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4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5가지 대조 세트의 말씀 중 3번째와 4번째를 함께 살펴보았죠. 너희의 말에 있어서 진실을 더하여라. 상대의 반응과 선택을 조작하기 위해 교묘히 우리의 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는데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억지로 너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그러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일종의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예시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댔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품격을 보여주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이웃을 기꺼이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었죠.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조 말씀의 마지막 5번째 세트인데요. 그 말씀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이라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너의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인데요. 유대 사회 안에서 상식처럼 통용되어 온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 대적들에 대한 저주의 시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예언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원리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미움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들을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여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구약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를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레위기 19장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 말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이방인들 역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거류민이었다. 그런 너희를 구해낸 이가 바로 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대한 것처럼 그들을 대하여라 라는 것이죠. 너무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죠. 또한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 고소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 그 어디에도 너의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이때의 이웃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거나 동일한 유대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나와 뜻이 잘 맞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언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이들을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보며 웃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 자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잘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자꾸만 내 비위를 거스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호의를 베풀 수 있냐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고 해코지하는 이들을 잘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으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그 사람을 최소한 미워하진 않을 거야. 근데 사랑하진 못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선을 그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런 상황에서 미움과 사랑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든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그게 어떤 형태이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어둠의 자리에 머물고 있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과 미움이 격하게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 부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 사이의 혼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요지는 뭔가 하면 너희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서 자연스레 올라오는 누군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잘해주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문제는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좋아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라고 하는 내 감정의 문제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사랑에 관한 15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니 사랑에 관한 그 모든 정의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해서 저절로 잘해주고 싶고 친절히 대해주고 싶은 마음을 사랑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우러나와서 곧 내 마음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라고 해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내 마음과 같지는 않아요. 모든 면에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를 힘들게 하는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감정적으로 미울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너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원수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다니 이거 좀 과장된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적대시하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전까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행하던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함,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계속해서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께 거역하던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좋아하셨다는 의미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인류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으로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입니다. 결코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내 비위를 거스리고 나와 맞지도 않고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기분을 망치게 만드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려 할 때,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은 누가 너의 이웃인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논의의 핵심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우리 자신을 그 중심에 세워놓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나를 중심으로 경계를 짓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이 생겨나냐면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혹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까지 참아주어야 하는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까지 용납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받아주면 안 되는가? 항상 그 경계선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베드로야, 7번이 아니고 490번이야. 490번까지는 네가 용서해야 돼.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490번을 넘게 너에게 잘못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7번씩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와 받아줌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어떤 율법처럼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 무조건 받아줘야 돼. 만약에 안 받아주면 네가 잘못하는 거야. 너 죄 짓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이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요구가 아니듯 이 말씀도 네가 너의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잘못하는 거야. 그 사람 끝까지 받아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받아주지 못하면 죄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못했어? 왜 그 사람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정죄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태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그 경계에 대해서 자꾸만 묻고 있고 그 한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어떻게 바꾸신 것이냐면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사랑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위한, 상대의 필요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용서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절한 조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토록 사랑이 어려운가? 항상 그 행위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중요하고 내 자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냐, 어디까지 용납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자아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 옛사람이, 곧 우리의 옛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것을 나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비한 경험인데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로 살고 있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자아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던 예전의 우리, 곧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이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자기를 향한 연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대할 때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 박힐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거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의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은 어디냐?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겼던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옛 자아의 죽음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진정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아의 죽음이라는 그 지점을 통과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 사랑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 깨지거나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의 빛이 비추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절대로 깨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내 자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못난 모습이었는지를 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내가 만들어 오는 그 세상이 다 깨져버려요. 자신이 애써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 세상을 손에 쥐고 절대로 주먹을 펴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돼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생존,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평안,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며 질그릇 같은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고 보복하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곧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5가지 대조 말씀 중 마지막 말씀인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기에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연합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참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그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님 감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부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차원의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선 그런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냥 미워해야 하고 분노해야 하고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말씀의 어미로우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항상 그 행위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아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던 옛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아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줘요? 어디까지 받아줘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주님께 투정을 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네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신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셨듯 우리도 우리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여 새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날 때 그런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들의 고집이 내려지고 이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가장 존귀하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만지소서. 터치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 차원의 문제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임을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의 참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